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냥 멋들어진 인물들만 쫙 나열해 놓으면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보다도 더 못하게 보이는 분들도 많으시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먼저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기드온 들어보셨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이 기드온은요, 참 이 인물이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그리고 이 아주 뚝심도 강하고, 또 이 열정도 어떨 때는 또 강하시고,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한 성격 하시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미디안 속에, 지금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서 굉장히 괴롭게 할 시점에 일을 감당했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백주 대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곡식을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가버리니까요. 그리고 낮에 족족 나타나면 뭐 잡아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자기 밭에 있는 곡식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따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정말 비련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게 무슨 인생인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밤에 그 또 포도 넓은 자기 그 곡식 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얻어먹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포도 틀에서 이렇게 갈아먹고 거기서 하나씩 까먹고 있는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신세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헬로우, 굿모닝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인사예요. 샬롬 뭐 이런 인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타나셨군요 하면서 무릎을 꿇을 텐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얘기에 그냥 굿모닝 하면 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들이박습니다. 참 이런 분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 참 재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내 마당에서 내가 만든 곡식도 제대로 까먹지 못하고 숨어서 하나씩 뜯어먹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가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들이받죠, 하나님을. 아니 제가 뭐고한데 내가 뭔데 도대체 구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 신세를 당신께서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달라. 뭔가 내가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표시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를 시켜놓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스탠바이 시켜놓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대부분은 응답하시거나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과 이런 제사 드릴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척 하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들짝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워서 바짝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가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 그 우상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민족의 우상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니까
그 명령 아래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낮에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도끼 들고 가서 단을 헐고 아세라 산 그 목상이거든요. 그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단상으로 만들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는 옵니다. 자, 그러니 다음 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아니 신상이 지금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다 뭐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은 또 큰일 났다 하면서 뭐 이제 다 추궁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이러다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기드온한테까지 와서 네가 그랬어? 하는데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네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아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 아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찰나에 요아스 그 바로 아버지가, 기드온 아버지가 딱 문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말하기를 바알이 와서 직접 따지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세라 목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니 왜 너희들이 와서 그러느냐, 바로 그 신들이 와서 왜 내 목상을, 왜 내 단을 헐어버리느냐라고 그 신들이 직접 따지라고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부전자전이죠. 기드온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이 아버지 요아스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는 용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강조하죠.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우상은 그 백성을 위해서 손톱만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 그 바로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런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이해가 또 하나 있죠. 갈멜산에서의 그 격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한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도 아니고 850대 1입니다. 자, 아세라와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뭐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850명이 한번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웅성웅성 정도가 아니겠죠. 그 장관, 그 광경이 아마 압도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엘리야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막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뭐 열심히 그냥 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 그러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큰 소리로 좀 더 불러봐. 아마 신이 묵상하고 있는가 봐. 너희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시 화장실 가려고 나갔든지 아니면은 혹 다른 길로 지금 행차하고 있든지 아마 잠자리에 들어서 아마 너희들이 깨워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혼자 이제 딱 나갑니다. 제단 위에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던 그 제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물이 흐르도록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아니, 지금 불이 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 위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쥐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come 불이야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이 도랑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번제단을 태운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무엇을 봤습니까? 사무엘 상 4장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했던 이 법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법궤는 아니지만 이 법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방 블레셋에 그냥 사로잡혀 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4장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5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과 5장은요, 그래서 문학적인 아마 기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 컨트라스트, 이 대조가 있어요. 이쪽은 흑백 같으면 이쪽은 완전히 그냥 컬러예요. 그냥 이쪽은 흑색이면 이쪽은 하얀색이라고 할 정도로 반전, 대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를 아마 극대화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맥없이 비참하게 빼앗기고 끌려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맥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엎드려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런 식의 시도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 당원들이 열심히 싸웠죠. 항전했었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은 무너졌으니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이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건 예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4장에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4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5장에 오면서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를 어디에 갖다 둡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 어디에 갖다 두게 됩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곤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두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하나님의 임재, 그 여호와 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곤 발 앞에 있다, 다곤이 밟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하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법궤를 옆에다가 또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그 모든 신전지기들이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전지기가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엎어져 있을까?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도 없는데 왜 넘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막 엉겁결에 그것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멘트가 있었으면 세멘트도 바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충 어떤 그런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신전지기도 알았겠죠. 이게 가짜라는 걸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놓고 이것을 막 보충 공사를 해놓고는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다시 퇴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 잘려나가고 손발이 다 잘라나간, 그리고는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다고는 죽음 존재이고 무능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냥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있었던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온 독종과 재앙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아마 패스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금쥐, 그 다음에 금독종 모양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걸 봤을 때에 쥐라는 것은 패스트, 아마 흑사병이 아마 그렇게 돌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불신 세계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피조계 속에 지금도 스스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저 우상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잠자리 속에서도 이 심장을 뛰게끔 펌프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힘들면 아예 나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때때로는 자연재앙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라든지 어떤 홍수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할,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영역인데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자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 보호의 끈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육신은요, 어디에 있으면 그 이상 이하 범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연기와 냄새처럼 어떠한 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 분명히 그 한 영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만 하나님이 누차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그런 곳에 제한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영이시기에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영계들을 다 하나님은 스스로 장악하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미로 그냥 다곤 신상을 거꾸로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재미로 다곤 신전에서 그냥 신상을 한번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이 켜져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이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곤 신전이든 무엇이든 우상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그 블레셋 진영, 하나님의 진영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진영도 아닌 바로 이방 족속이 있는 그 블레셋 진영에서도,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좀 구경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중리산이라고 매 순간마다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좀 기분 좋으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좀 기분 나쁘면 나 천국도 안 가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떱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터키 지역 아시죠? 터키 지역에 어마어마한 강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엄청난 혼란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지를 않기를 작정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과 같은 그런 모든 자연재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오히려 바랄 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인 것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곤 신전에서 신상이 쓰러지기까지 하고 독종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그저 이거 괴 빨리 치워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지요. 가드로 옮겨갔는데 가드 지역에 또 독종과 막 재앙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넘겨갔죠. 그 에글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우리도 죽이려느냐? 왜 이 애물단지를 우리에게 왔느냐고 빨리 물러가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로 이 인생의 무지한 모습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참 특별한 해프닝이지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이고 그런 족속들이니까 그 법궤가 그렇게 옆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저 먼 곳에 말 그대로 unreached people, 미전도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법궤가 갈 수 없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500명, 100명 단위로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종족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위계 질서 앞에 꽉 사로잡혀서 인생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어둠의 자녀들과 같은 바로 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발로 걸어가서 그 땅을 밟고 그리고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며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날 때부터 태어나면 이마에 선교사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엉덩짝을 이렇게 까보니까 선교사라고, 몽고반점 대신에 선교사라고 적혀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놀라움을 모르는 모임 속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매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어요.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있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곤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예전에 그런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미국 국방성 창고에 지금 있습니다. 왜요? 왜 미국 국방성 창고에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레이더스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에 보니까 끝장면에 국방부 창고에 그게 모셔지는 장면을 자기가 기억해서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바로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샘줄가가 돼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니 웬 강? 아니 무슨 강이 여기서 나와? 여러분 많이 물을 잡수셔가지고 그냥 트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샘이 된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찬양이 잘 돼요. 우리 드럼 치는 집사님이 박자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해도 은혜스럽습니다만은 못하셔도 은혜스럽습니다. 못하셔도 영광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저는요, 찬양을 중학교 때부터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에 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팀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교만하면 안 써요.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올 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에 편만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 바로 현장,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법궤 성전의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manifest,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허드렛 한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받는 상관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놀라운 능력자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터키에 아까 얘기했던 터키 지진이 났을 때 그 땅을 흔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날 그 시점, 그 기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지진으로 흔드셨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진으로 흔들어서 놀래서 그 놀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동역자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선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에 찍혀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선교사로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으세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그 인생은 그냥 무서워만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그 사랑을 증거해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분이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있고 멀쩡하게 보이더라도 계속 이 사실을 선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지체가, 그 영혼이 나에게 얘기해 줬던 그 얘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선교 프로그램을 제가 조만간에 추진할 건데 미리부터 적금 드시고 기도로 적금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하루라도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아프리카 가고 중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선교지구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고향 산천이 선교지구나. 북녘 땅이 선교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회복시켜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때 주변에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수많은 위트니스, 증언, 증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달려와서 우리를 주님 앞에 대신 테스티파이 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